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습니다. 소는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은 1차적으로 소의 의지입니다. 소가 배고프면 풀을 발견하고 풀을 향해 달려가서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는 것은 완전한 소의 의지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온전한 소의 의지일까요? 소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는 풀을 먹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소에게 풀을 먹는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가 풀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본능을 주셨다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물건을 선택합니다. 여러 음식들 가운데서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내가 스스로 해냈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를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다리를 건설합니다. 터널을 만들고 바다를 메우기도 하고 댐을 쌓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이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즉 위대한 일을 내가 해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인천대교를 건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치인은 내가 그걸 만들자고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말합니다. 설계사는 내가 설계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는 내가 자본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건축 관계자는 내가 감독했고 내가 관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내가 물건을 날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내가 조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강조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거기에 공로자들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대한 문명을 이루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자동차가 출현하여 땅 위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비행기가 출현하여 하늘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다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등을 태초부터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등을 발명했다라기보다는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뿐입니다. 즉 어떤 물건들을 출현시키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열정을 주십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강렬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주십니다.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필요한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특히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함께 건설해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과학기술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세계를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악 많은 인간들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불신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불신 종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의 어두운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비 천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천국 백성 만듭니다. 이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속에 있는 반기독교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세상 종교 속에 있는 반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오늘날의 영적 전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우상숭배 백성이 서로 싸웁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 있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이 있다. 그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랬더니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항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 왕을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세상 나라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왕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성전 사건은 작게는 당시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인간의 모든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영적 전쟁을 닮은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성전 사건은 장차 종말에 있을 영적 전쟁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을 움직였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신뢰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었다. 하나님이 이미 성전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왕궁 안에 꽂으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전 건축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좋게 여기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해 조서를 써줍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한 조서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느헤미야가 나무를 사용할 거다. 그 느헤미야가 사용할 나무를 제공해라. 왕권으로 명령한 겁니다. 더 나아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즉 하나님이 세속 통치자를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듯이 가장 선한 일에 가장 악한 자들이 역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들 중 산발랏과 도비야는 심히 근심합니다. 악에 바쳤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 느헤미야를 회방합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아닥사스 왕을 배신하려 하느냐라고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사실은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조롱해서 백성들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벽돌 한 장 주워 올리지 못할 정도로 낙심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배포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오직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유업으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즉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승리의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성벽 중수의 역사는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룹니다.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듯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는 말입니다. 네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지려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인간인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불경스러운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의 의의를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덕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내 입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질, 절망적인 본질에 대해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고 인간이 착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가 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실수 툭툭 하는 사람이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목숨살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화되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갑자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전도하게 된 것도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능력 주시고 주께서 직접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난 외모나 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는 전임 사울 왕보다 외모가 떨어졌고 그보다 체력도 약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왕이 될 만큼 거룩하고 덕스러웠기 때문입니까? 혹자는 그가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라는 말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 재임 기간 많은 부도덕한 허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왕으로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 무서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회개하여 목숨을 부지했지만 무서운 형벌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전쟁 중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실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는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이 있었기에
그는 택함받아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입장에서도 전혀 그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이루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저주받고 형벌받은 이유, 그는 일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건 개역 한글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못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신앙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치력과 전제 군주의 힘으로 여호와 신앙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코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통일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낫거나 개인 자신이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선택받은 이유는 바울의 인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고 베드로와도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택받은 이유는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면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도 항상 바울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윗 같은 심정으로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심정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움과 선함으로 업적을 남기려 할 때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냈다거나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말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가까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을 택하신 은혜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